갈라디아서를 새벽마다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를 바울이 쓰면서 핵심은 설득과 논증의 과정을 밟아가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가만히 들어온 이 유대인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들을 꼭 붙들기 위해서 이 허무한 율법주의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는 그 우위를 점하고 있는 믿음과 은혜에 대해서 바울이 여러 가지 논증 절차를 거치면서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먼저 바울은 율법 아래 있으면 저주 아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전부 다 지키지 못하면 사람은 저주 아래 있는 자인데, 그래서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 사람을 저주 아래 두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강조되던 그 시대에도 의롭게 사는 방법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율법은 사람을 저주 아래 둘 뿐이지 사람을 의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율법의 모든 조항을 항상 다 지킬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10절,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음이라.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죠. 오늘 우리는 율법을 붙들고 그 율법의 행위를 지킴으로써 조금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을 꼭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생명줄은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모호하지 않습니다. 분명합니다. 명확합니다.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속량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죄의 저주를 받으심으로써 나를 값을 주고 사신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13절 말씀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수님께서 나를 속량해 주셨죠. 속량이라는 것이 기독교 교리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주고 노예를 샀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대속 제물로 십자가에 바치심으로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심으로 예수님이 완벽하게 속량을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율법은 다 모형이죠. 제사의식은 예수님의 자신의 몸을 대속제물로 드리심으로 완벽하게 우리를 속량하신 것을 미리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율법은 모형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고자 한다면 자신의 행위를 근거에 두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근거에 두는, 예수님의 속량을 그 중심에 두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로 율법보다 우월한 은혜를 설명했는데요. 두 사람이 배에 타고 있는데 이 배는 맹렬한 급류에 휩쓸려서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의 하류에는 천길 낭떠러지 폭포가 있죠. 이를 강가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은 배 안에 있는 두 사람 때문에 발을 동동 구릅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밧줄을 구해와서 배를 향해 힘껏 던지고요. 배에 탄 한 사람은 밧줄을 잡고 생명을 건졌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명은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밧줄을 잡은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옆에 떠내려가고 있던 나무 토막을 붙잡았습니다.
나무 토막을 붙잡은 사람은 무엇이라도 붙잡았기에 자신이 산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죠. 이내 나무 토막과 함께 급류에 떠내려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지면에 있는 사람들과 연결된 그 밧줄을 붙잡은 사람은 떠내려가지 않고 살았죠.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급류에 휩쓸려가는 떠내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살고자 할 때 잡을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근데 진짜로 살게 하는 것은 한 가지죠. 강물에 함께 있는 나무 토막이든지 아니면 지면에 고정되어 있는 밧줄이든지 잡아야 하는데 잡아서 살 수 있는 것은 밧줄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면에 던져진 밧줄을 잡는 것과 같습니다. 그 줄이 바로 예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는 것이죠. 율법이 의미하는 것은 행위와 선행입니다. 그것은 그 자체로 저주이죠. 같이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행위든 선행이든 예수님과 연결된 것이 아니라 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노력하는 것인데 나는 그것을 해낼 능력이 없죠. 내가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불가능입니다. 마치 함께 떠내려가는 나무 토막을 붙잡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량이라는 밧줄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죠.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이기에 견고한 밧줄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율법보다 우월합니다. 율법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철저히 무능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삶을 주셨는데 오늘도 우리가 믿음 안에 주님을 꼭 붙들고 그래야 은혜 안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예수님과 연결된 든든한 밧줄을 붙잡았으니까 세상에서도 우리가 확신 있게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 주님을 꼭 붙들고 은혜 안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믿음이 율법보다 뛰어난 이유를 한 가지 더 설명하는데요. 바울이 설명하는 믿음의 우월성은 약속의 불변함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변치 않는 약속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꼭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내 자손이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자손은 한 사람을 가리키는 단수형으로 쓰였습니다. 여럿이 아니고요. 수많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요. 아브라함 이후에 나올 어떤 한 사람, 그 자손, 한 명, 그 사람을 가리킨 것인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볼 때 변치 않는 약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변치 않는 언약이 이후 430년 후에 나오는 모세의 율법보다 훨씬 더 앞선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상으로 볼 때 먼저 있는 변치 않은 영원한 약속이 우선하는 것이고 그것을 430년 후에 나온 율법이 바꿀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6절인데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이 유일한 길이고요. 율법은 믿음의 보조적인 수단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뒤로 하고 율법의 행위로 나아가는 것은 순서를 바꾸는 굉장히 큰 어리석음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다시 이 순서를 바꾸지 않기를 간곡히 호소하고 또 논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을 믿음 가운데 붙들어 매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먼저이고요. 율법은 믿음 후에 믿음에 따라 사는 삶의 표현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됐고 예수님이 속량해 주셨기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러니까 감사함에 그 감사의 표현으로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믿음을 그래서 우리는 항상 먼저 선택해야 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라는 광고 카피가 있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무엇을 선택하느냐, 어떤 사람을 선택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을 위한 선택이죠.
행위와 믿음의 선택에서 우리가 실수를 한다면 현세뿐 아니라 내세에서도 후회할 일밖에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신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믿음 생활이라고 하지 율법 생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행위에 중점을 두는 삶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주님 은혜를 붙드는 생활이 신앙생활이고 믿음 생활이죠. 주님 주시는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행위는 날 속량해 주신 주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믿음이 앞서가는 것이고요. 감사하여 충성하는 삶이 뒤따르는 삶, 또 성도의 바른 삶입니다. 믿음이 이끌어가는 삶이 성도의 온전한 삶입니다. 율법주의는 항상 그래서 이 순서를 바꾸는 것이죠. 우리가 유대교의 율법을 지키진 않지만 믿음으로 시작하고 은혜로 시작한 신앙생활과 믿음 생활에서도 우리가 잘못한다면 행위를 앞세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요. 그러면 그 삶이 나를 옥죄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잃어버리는 삶입니다. 믿음을 앞세우면 그리고 믿음이 내 삶을 이끌면 모든 게 쉽고요. 또 기쁨이 넘칩니다. 오늘도 바울의 이 간곡한 호소, 그의 논증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율법이 먼저가 아니고 믿음이 먼저임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 주신 삶 가운데 은혜를 앞세우며 나아가는,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자유가 충만한 그 삶을 살아내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믿음 붙들고 은혜 안에 흔들리지 않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급류처럼 휩쓸려 가지만 하나님 우리는 믿음의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확신하기 때문에 다른 것에 영향받지 않는 그리스도의 인의 자유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숨막히는 율법 생활이 아니라 기쁨 넘치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우리도 은혜로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여유가 넘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이 새벽 고난 단점에서 깨워주시고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붙들고 은혜 안에 흔들리지 않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숨막히고 자유가 없는 율법 생활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넘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은혜로 신앙생활, 은혜로 믿음생활, 은혜로 하나님 주신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율법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